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뭐죠? 뭐 하러 가셨죠?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 가신 건 아니잖아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처럼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습관이대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습관이 되면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이 내리는 조서를 어기면 최소한 참수형입니다.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바로 습관이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어떤 것도 바벨론 왕의 그 어인도, 바벨론 왕의 그 조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16살 정도에 왔으니까. 철부지 나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그것이 몸에 딱 배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와서 이름은 고쳤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은 고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습관이 다니엘을 죄에서 구별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다니엘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우상의 본거지인 바빌론에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풀무불에도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 그렇게 온 백성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습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도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성경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이 있어요. 근데 그 13장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당대 최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학식을 겸비해야 되고, 무술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느헤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욥기 앞에 에스더,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 구약 726쪽 근처에 있습니다. 1장 3절. 1장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철저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타고난 인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걸려 완공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대적들도 인정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의 능력.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왕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력과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부터 꿇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0년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10일 만에 할 수 있다, 아니 10분 만에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